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의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분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언제나 주님을 내 앞에 모시어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기에 내 마음은 기뻐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신마저 희망 속에 살리라. 당신께서 제 영혼을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이에게 죽음의 나라를 아니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분, 당신 면전에서 저를 기쁨으로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다윗 조상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묻혔고 그의 무덤은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였고 또 자기 몸의 소생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자기 왕좌에 앉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견하며 그분은 저승에 버려지지 않으시고 그분의 육신은 죽음의 나라를 보지 않았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하느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렁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각자의 행실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 살이를 하는 동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도 아다시피 여러분은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는데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물건으로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 같으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그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창조 이전에 이미 뽑히셨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시고 영광을 주시어 여러분이 믿음과 희망이 하느님을 향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시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우리가 흔히 엠마우스라고 부르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신자분들께서는 데자뷰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말로는 기시감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데자뷰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이미 보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무언가 이거 어디선가 봤던 장면인데 라고 하면서 예전에도 경험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느꼈을 때, 그리고 같은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러한 것을 우리는 데자뷰 또는 기시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러한 데자뷰와 같은 비슷한 경험을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바로 빵을 떼어 나누는 장면에서 말입니다. 두 제자는 눈이 가리워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실 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 빵을 떼어 나누는 장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데자뷰를 느끼게 해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모습이기에 더더욱 제자들의 기억에 오래 남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시면서 두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자들에게는 인상이 깊었던 최후의 만찬 때와 동일한 행동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행하심으로써 가려져 있던 그들의 눈을 그들 스스로 직접 뜨게 해주시고, 이제 친절히 이끌어 주시는 하나의 행동, 제스처였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기억하는 최후의 만찬,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당신 자신이 파스카 희생제물이며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계약을 세우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라는 그러한 암시를 알려주는 사랑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모습이 너무 인상이 깊은 나머지 뇌 속에 깊이, 그러니까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것을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도 이러한 사랑의 표지인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일 바치는 미사 안에서 예수님의 행동 그리고 말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찬례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의 행동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저녁 식사는 그분의 사랑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무언가 희생적인 말씀, 아니면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말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기억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미사 안에서 주님의 성찬례를 같이 참여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